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시작했어요. 기도는 모든 일의 준비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개인사, 또 우리 가정의 일들, 혹은 사업과 또 교회 등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5월 달을 총전도 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며 더 많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일어난 빛을 발하는 교회의 열려짐과 쓰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성사될 수 없음을 성령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 앞에서 기도부터 하라,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기도가 선택이거나 좀 더 나은 유익을 위하여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준비가 없어. 구원의 일도, 현실적인 일도, 사업도, 하나님의 일도,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준비가 되질 않는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일의 성취는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난답니다. 난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는 극단적인 표현이셔요. 너 기도 없어? 너 기도 작아?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세우자 하는 일에 도움으로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이 학교는 어떻게 가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회에서 1등을 하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장가는 가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 준비가 너희의 수고와 요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의 준비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와 외로움과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는 13년간이나 종살이, 옥살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나 사람이 그를 망치려 하나 오히려 그것이 전부 다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권을 실제로 쓰는 실력자, 실권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가족 70여 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갈 때에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정말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 바로 요셉이 애굽과 그 주변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가족이다라고 하면 왕부터 정말 공경하고 대접하고 인정해 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은 강성하고 많아졌어요. 아주 출산력이 좋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를 낳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은 셋, 넷을 낳나 봐요. 낳는데 또 상하거나 죽지도 잘하나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들이
이용거리도 되고 골칫거리도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자기들의 색깔과 정치적 혹은 국가적인 전복을 기도한다면 가능한 숫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자기 땅이거나 혹은 애굽에서 고위직을 맡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예나 종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협을 막고 그들을 부리게 하여 노예로 종들 그룹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생계를 겨우 이어가게 하면서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취급하고, 그럼에도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고통과 괴로움, 앞날에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잊어버렸던, 혹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즉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과 상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근데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자기끼리가 아니라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슬픔도 그 고통도 그 괴로움도 낙심과 원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어요. 느슨해졌던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외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떻게 한 뒤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이 있거나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거나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쓰고 몸과 마음의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준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성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 하는데 이 준비를 무엇으로 합니까? 눈물겨운 기도로서 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도가 없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진짜 보배는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에 대한 준비가 그들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60만의 장정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간절한 기도가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사의 준비가 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성령은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왜 모든 일의 준비인가? 첫째는 중심의 작정이 일어난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의 전심전력 혹은 진실한 어떤 작정이 안 일어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회를 보고 상황을 보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마치 다니엘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작정했다. 뭘로요? 뜻을 정한 걸 뭘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정말 마음의 작정, 거룩한 소원, 그게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여러 가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고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2인자였어요. 몇십 초 차이, 몇 분 차이로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몇 초 차이였어요. 왜? 형이 나올 때 쌍둥이에서가 그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1분, 2분 차이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해서 형과 아우가 됐는데 그 형이 장자의 모든 축복과 고난을 다 받게 생겼어요. 형은 망나니 같고 그리고 밖으로 나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장자의 축복권이 형에게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짜고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장자권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이 그것을 알고 아주 극한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급기야 큰 축복을 얻고 형보다 앞설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면서 그 허벌판에서 외로움과 장래의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잠을 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부터 땅이 이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계단이 쫙 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나그네에게, 왜 이 덜 만들어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을까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죠? 기도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았죠?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지질이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실패하고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왜? 기도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교각을 놓아야 다리가 놓아지지요. 산을 허물고 바위를 무너뜨려야 길이 나지요.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리죠. 이와 같이 준비함이 없이 결과가 일어나겠느냐. 근데 그 준비함이 바로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중심의 작정, 의지와 뜻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깨고 야곱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조그만 한 영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바람에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 뜻을 정하죠. 하나님, 내가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대신 저를 조금만 돌봐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난 이 세 가지 이 소원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왔어요? 이 작정이 왜 나왔어요? 기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어떻게 해서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 정말 제일 악한 습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안 하고 은혜는 받고 일은 성취되리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모든 일의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낙이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심령을 들을 때 하나님, 그래, 너 내 제자로 복음의 일꾼 내가 너를 쓰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힘으로 내 기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가 한번 바벨탑을 쌓아보자. 다 흐트러버려. 그러나 바벨탑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아주셔서, 그게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하늘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어떤 환난도 죄악도 죽음도 그 홍수가 쓸어갈 수 없는 가장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바벨탑을 쌓아주신 게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위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벨탑을 쌓을 때 다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고 언제 승낙하시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 해봐라, 그래 내가 도우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도 하나님이 승낙 안 했는데, 주님이 허락 안 하는데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고 되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도 이제 자신만만했어요. 아,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또 그 자신감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환도뼈가 위골이 될 만큼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는 놓지 못. 아니 왜 그냥 축복해 주시고 그냥 통과하게 하시지? 기도시켜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허락,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의논이에요. 기도는 즉 이 일에 대하여, 이런 계획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논한데, 의논이란 게 뭡니까? 나의 뜻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아, 예 주여,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세워라. 거기는 가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은 내보내라.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렇게 해라. 얼마든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든지 기도 속에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려고 하세요. 응답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도 어느 사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정말 목소리가 항상 칼칼할 만큼 평생에 부르짖는 기도로 살았어요. 365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매일 기도. 모든 체력이 닿을 때까지. 60이 넘고 나이가 뭐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 나하고의 교제다. 이제부터는 나를 느끼고 나를 들으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을 바꿔라. 변화되라. 들으라. 그것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계속 부르짖어라, 외쳐라, 목이 터져라, 피가 너무 해라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생각 속에서 나의 일방적인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기도예요. 또한 네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며 보완, 성숙해지는 겁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 않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도요 안 바뀌어요. 자아와 고집, 세상적인 경험과 상식, 그 습관, 그 가치관 절대로 안 바뀔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위력을 발휘를 못해요. 누구에게? 기도 않는 사람에게는. 껍데기로 듣거든요. 그리고 껍데기로 분해해버리고 그 말씀을 날아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깊은 웅덩이가 파여서 하나님 말씀의 편비가 다 고이게 만들어요. 때를 따라서 땅을 적셔서 곡식을 자라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사모함을 일으켜요. 그렇게 함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완되고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인격적인 성수 없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허락 안 해. 이게 준비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그 일을 성취하는 준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들의 활동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어떻게 왕림하며 어떻게 돌봤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를 쏟으며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주님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이가 기도할 때 천사의 역사가, 천사의 도움이, 그리고 천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만약 기도 안 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도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충성한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전달하고 어떤 일들을 예비하는지를 영적 싸움에 의해서도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은 더 이상의 활동과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섯 번째는 터와 길을 예비하십니다. 어느 방향, 어느 길을 갈 거야.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너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부분과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이런 걸로 너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터를 닦아주고,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고, 그걸 먼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건 예수 없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미신과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일이 어디에 쓰느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할 것 같죠? 나도 안 돼요. 기도가 조금만 부족하면 기도가 조금 더 할 때에 비하여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영적 교제도 달라요. 하물며 기도가 적은데,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속지 말아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기도 안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100%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곱 가지를 성령이 말하면서 왜 기도가 모든 일의 준비인가 보아라. 이런 것 때문이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데 뭘로 했어요? 기도로 했어. 그리고 연이어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새롭게 그 언약을 세우고 강조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준비 없이 어떤 일들과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팡팡 터진다.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지치면 기도부터 줄입니다. 저부터도. 제일 먼저 회개할 부분이 인격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하나는. 혹은 기도를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개가 솔직히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자유국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를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에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양치기로. 여러분 짐작하시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다가 육신적인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실패라 여겨 도망을 갔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40년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40년의 기도의 응답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세요. 기도 안 하는 40년 실패였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다 잃어버린 이제 80이 되기까지 그저 벌판에서 외로운 양치기로 살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준비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어가는 것, 오늘도
나이 드신 목사님들 예부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가고 나이 먹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역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가 원하고 사람들 보기에 사역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커지는 것, 마치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깊은 영적 생활을 통하여 성숙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당신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전력하십시오. 사역은 주께 맡기십시오. 예, 우리의 준비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낮추어서 어디에 보냈어요? 40년 기도로 준비를 시켰어요. 자기를 준비시켰더니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준비가 됐더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모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도 끝없는 뺑뺑이, 뜨거운 사막, 먼지뿐인 곳, 물도 귀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요. 불볕 더위에 쓰러져 죽을 것 같고 언제든지 도적이나 대적들이 나타나고, 자, 이 상황에서 원망과 낙심이 안 왔겠어요? 모세는 두려움과 염려가 안 왔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셔서 이리 올라와 봐. 모세야, 이리 올라와 봐.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너만 이리 와.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판을 받아 데려가는데 더디 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시내산에 나가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을 마저 더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냅니다. 도합 80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말 안 들어서? 말씀 받으라고? 아니요. 그 기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준비였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모세의 40일 금식, 40일 금식,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전도 주일도 있고 세계 선교 항상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거 인력으로 합니까? 권력으로 합니까? 금력으로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를 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가 적거나 없을 때, 부디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이 더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 너무나 바쁘신 분들 말씀도 안 들을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착하거나 날 대접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게 주의적 얘기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기대되는 사람이요, 믿음직한 사람이요. 주님하고 똑같다.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이 혹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여 지켜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 아는데, 보십시오. 기도가 적거나 없을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기도가 없고 여러분에게 잘못 표현. 기도가 없을 때는 꼭 터가 없는데 집을 지으려 함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없으면 무엇과 같다? 터가 없는데 집을 지어. 분명히 그 사람은 그냥 대충 나뭇가지 세워서 풀로 엮을 거예요. 왜? 벽돌도 못 세워. 돌 따면 더 못 세워. 땅을 파고 다지고 돌로 만들어 놓아야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에 세울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는 기둥 꽉꽉 박고 위에다가 척척척척 텐트 치고 그 몽고 집처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쓸려가 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일의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답니다.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팠어야 돼. 단단하게 굳혀야 돼. 콘크리트를 붓든 돌판을 쓰든 그 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며칠짜리 혹은 어떤 필요의 건물을 세운다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견고할 것이니 그게 바로 기도로 준비하여 이룬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 일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 다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 되게 할 줄로.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조차도 지극히 육신적인 방법과 자기 중심적 일이 되고 맙니다. 즉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과 복종을 하고, 기도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여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해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기도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 되더라도 그것은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내 인생 잘 살았지, 너를 위해 네가 잘 살았지, 주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자식은, 네 자식 아니냐?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누가 자식 돌보지 않게 너 그걸 내 앞에 지금 공과 의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과 진리의 진실함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낮아지는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발밑에, 십자가 그 밑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게 낮아진 자리인 줄 압니까? 주님도 무릎 꿇고 엎드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는 예수님하고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섬기게 하여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낮아지지 않는다면 결코 교통도 사랑도 순종도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적거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승낙을 받지 않으니 그 도우심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승낙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려면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독립, 하나님 나라로부터 독립, 주의 은혜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고 죽음인데 하나님이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부모는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독립 좀 해라, 네 힘으로 네 이제 살아가라, 사람답게 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세월이 가면 가서 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유하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그러게 하여 우리에게 나이를 먹든 나이가 젊든 기도의 자리에서 낮아져 주님을 바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의 성취가 무엇으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허락으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낙, 그 거룩한 허락은 반드시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기도 않는 사람에게, 즉 요청도 않는 사람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게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네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준 소원이야,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뭘까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낙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낙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실패다, 허무하고 허위로 돌아간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기도가 없으면 꼭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된답니다. 자, 주인에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귀찮아.
나 이거 없어도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그럼 이거 주의줄 이걸 어떻게 묻어두자.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 이건 묻어두자. 묻어두고 나중에 돌려주지 뭐. 그게 뭐와 같으냐? 기도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와 같답니다. 왜? 그 기도가 달란트 중에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달란트가 뭐냐?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디에다가 육신과 세상살이 삶 속에서 딱 땅 속에 묻어두듯 안 쓴 거예요. 그러니 남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인을 위하여 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무것도 사랑이 충성이니를 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 그 일은 실패하거나 축소되고 만다. 없어져요. 어느 분이, 어느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전에 된다 하던 기념관에 그 지역에서 지원해서 될 거라는 일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즉, 아니 그 된다고 예언하시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어요. 오직 물질 염려, 물질의 향방을 위하여 쫓다가 가족을 잃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때 그분이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옛날에 목사님이 된다던 그 물질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예언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복을 주고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 게 조건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 문제예요. 이거 없이 그게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를 의지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주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꿨던 그 일들, 바랐던 그 일들, 때로는 예언으로 받았습니까? 그럴지라도 기도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일은 실패하거나 축소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 왕처럼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걸 묵상할 때 가르쳐 주셔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이 훨씬 인격적이고 다윗이 훨씬 신앙이 좋았지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사울도 하나님께 겸비한 사람이요, 심령이 곱고 착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럼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장가가기 위해서 200명을 죽여서 껍데기를 벗긴 사람이에요. 인피 100벌을 갖고 와라. 사람 죽여서 껍데기 100벌, 100명 죽여서 껍데기 벗겨와라. 그랬더니 200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범죄도 아니지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바스바의 범죄도 있었어요. 누가 인격적으로 더 우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다,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느냐? 다윗을 왜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느냐? 사울 왕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가족 중에 사랑을 받지 못한 8번째 아들인데 서자라고 짐작할 만큼 그는 외롭고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일 때도 벌판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짐승을 지키고 있었어요. 막둥이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대 막둥이에게 그렇게 했어요. 가장 외롭고 힘든 그 벌판에서 뭐 했을까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거의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벌판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18세에 그에게 왕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됐나요? 아니요. 12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울왕이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거의 사형 집행 당할 사람처럼 그렇게 쫓기고 고난받고 근데 그때마다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기도를 시편 22편, 23편, 24편, 27편 곳곳을 보세요. 그의 고난과 가난과 역경의 시절에 그는 기도의 기회가 됐어요. 이게 지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다, 가난하다, 할 수 있는 게 시간뿐이다. 예, 할렐루야예요. 그게 어떤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조차 않는 거예요. TV 본이라고, 혹은 돈 번이라고, 혹은 육신의 피곤 때문에 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낼지언정 기도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에게 있는 시간과 고난과 역경과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드렸느냐, 아니면 기도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힘으로 살았느냐, 바로 이 갈라짐이랍니다. 보세요. 누가 사울이 악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점점점 성령이 떠나고 사단이 붙잡히니까 악해지고 악해졌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정말 기도의 기회를 잡아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이루시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맨날 탄식하거나 염려하거나 시기하거나 욕심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무던져 갈 것이냐.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비교가 기도가 적거나 없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 충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비하거나,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일의 성사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는 모든 일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는 일의 성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되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공부가 좀 적어, 학력이 좀 낮아, 내가 못 쓰겠네. 제가 체격이 좀 왜소하고 인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 정도가 아니네, 내가 못 쓰겠네. 넌 돈이 없잖아, 넌 지질이 째지게 가난하고 고생해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라고 하시지 않아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잘 되는 게 뭔가 했더니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사업 잘하고, 아니에요. 그런 억측,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밝게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계획과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숱한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 그런데 자기들 돕던 왕과 그 정부가 없어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이제 아주 종 노예살이로 갔어요.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 이때부터. 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심령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을 드리게 되니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야생 짐승과 같아요. 야생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먹이고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가면 나중에 어때요? 고삐를 달아주고 안장을 취하여 주인이 엉덩이를 만져주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육신과 죄라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에 의하여 야생마가 야생짐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즉 한마디로 가축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심령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잡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치료하고 성령이 소망을 갖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기쁨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행위도 나의 심령도 바뀌어가는 게 기도의 몸부림,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 그 성장,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으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자, 기도로 자기를 드린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 됐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가를 보세요. 일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엎드려 기도하는 세월, 그 심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죽게 대한 순종과 사랑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고 일하면서 혹은 세상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리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께 붙잡혀 기도할 때 씻을 것을 씻고 깨질 것이 깨지고, 그리고 생명과 사랑을 알게 되고 소중한 예수님,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협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점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을 드리게 되잖아요. 끝이야. 됐어 그러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게 하여 일의 형통, 심지어는 소망과 꿈까지 주십니다. 너 이거 해봐. 네 안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불타온 소원이 일어나서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뒤에서 주님 뭐라? 그거 내 소원이야. 그거 내가 준 거야. 왜? 순종이 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같이 나누어서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세의 크게 쓰심, 그 전심의 기도로 말미암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성령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기도는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의 전부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즉, 기도는 좀 도움이 될까 하여, 허전하여,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바로 나의 전인격, 내 몸과 마음과 생명과 뜻과 지혜와 재능까지 다 쏟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예요. 기도는 충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의식만 가져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그냥 기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자, 뭔가 좀 안 될 것도 되게 하자, 뭔가 좀 안전,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나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도움? 예, 그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식을 키울 때 경험했는지 몰라요. 나는 하루 종일 어머니가 저 멀리 버스를 타고 장애를 가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셔요. 그러면 돌아올 때에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거시기, 먹을 거나 입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같이 뭔가를 짊어지고 이고 산골짜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잖아요. 나는 들어오는 길 그 몇 동에서 산수에 올라 앉아가지고 앉아. 그래서 어머니가 막 하고 쫓아가서 손을 봅니다. 그래서 딱 들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뜯고 신고 먹고, 아주 죄송합니다, 지랄 난리가 납니다. 좋아서. 근데 없어. 그럼 주둥이가 탁 나니까 죄송합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옆에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 기도한 거 언제 이루실 거예요? 안 해주시려나? 예수님을 구해야죠. 당신 얼굴 보는 것, 당신 마음을 경험하는 것,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신을 내 가슴에 모실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 일 혹은 이루겠다는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악하거나 얼마나 유치하거나,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뭘 좀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기도는 얼마 못 가거나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소중한 건 이걸 구하고 이 일의 성취를 바라지만, 이걸 구하고 이 일의 성취 안에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돌려드릴 사랑과 영광, 그걸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한마디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경험하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 가슴에 작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전부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인격 존재의 전부를 당신을 향하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기도가 성숙하고 변화시키고 이 과정을 겪게 만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는 걸 3년, 7년이 갔어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12년째 안 돼. 그 뜻은 주님이 그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를 바라죠.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으로 채워지고 그러므로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숙과 사랑의 연합과 변화를 그 시간 동안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병은 또 생길 수도 있고 고쳐질 수도 있어요. 돈은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와, 그 교회가 정말 크게 됐더라, 많은 일을 했다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교회가 있었대?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성숙함,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 깊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소유하여 결국은 주님 몽땅 내가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몽땅 주님께 드린 것이 되게 하는 것. 기도는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기다림은 기도의 자리에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서 기다릴까요? 보고 싶어 하거나 나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기다릴까요? 기도의 자리에서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세계 선교에 대한 20년 동안 기도하며 주께 받은 말씀들을 이루려 합니다. 그거 누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기도 속에 우리의 전인격을 당신을 향하여 드리고 당신을 더 사모하고 소유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사모함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